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되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절수가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1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가끔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유명하다고 하는 그 음식점에 가보면은 그것이 아주 장소가 좋은 곳이 아니라 의외로 뜻밖에도 아주 옹색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보게 되면 시골길 같은 거, 이런 새길을 따라서 한참 멀리 가야 그런 음식점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차도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차를 놔두고 이렇게 올라가야만, 걸어서 가야만 있는 그런 곳에 음식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장소는 좋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 맛을 따라서 시간도 감수하고 불편도 감수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도 보기에 화려한 것 아니라 뭔가 이 엄청난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불편한 것도 감수하고 어려운 것도 감수하고 위험도 감수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우리가 쉽게 말로 센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반드시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은 반드시 삶의 방식이 무사람과는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그 운동하는 트랙 경기, 달리기 같은 것도 한번 봐보세요. 육상 경기 같은 것도 보게 되면 단거리 뛰는 사람과 장거리 뛰는 사람이 달리기 하는 법이 다릅니다. 주법이 달라요. 신체 조건도 다릅니다. 출발하는 자세부터 달라요. 100m, 200m 선수만 해도 신체가 좀 건장하죠. 건장합니다. 허벅지도 막 굵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출발할 때 앉아서 출발합니다. 땅 소리와 함께 앉아서 출발합니다. 1000m 정도만 되면요, 이 운동선수는 좀 이렇게 마른 편이죠. 좀 말라 있습니다. 그 출발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서서 뜁니다. 서서 뛰어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다르게 되면, 목적지가 단거리냐 장거리냐에 따라서 달리기 하는 주법도 다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도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다 두느냐,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목적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통 생각하는 것이
잘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관심이. 그러나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 앞에 두고 가는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영원한 것들,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뭡니까? 철저합니다. 철저하게 이 땅은 천국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다르죠, 여러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건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이제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바르게 아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바르게 아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이제부터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그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고별 설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죠. 그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자기 유언의 말을 설교로 대신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이에요. 유언의 말이기 때문에 시시한 말이 아니겠죠. 유언의 말이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말씀을 모세가 설교로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7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서두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삶을 뭐예요? 뒤돌아보라. 한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옛날을 돌아보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 사실은 그래요. 바르지 못한 거예요. 옛날을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 옛날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집착하게 됩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옛날을 생각하다 보면 이게 집착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매여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되는 신앙의 선배들의 훌륭한 면은 어떤 거냐면 모두가 다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과거에 매이지 않았던 분들이 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도 한번 봐보세요. 족장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 가서 20년 동안 모슴살이 했습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장의 아들이 모슴 생활을 했어요. 과거 생각한다면 모슴 생활 못하죠.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게 야곱의 훌륭한 면. 그리고 그 땅에서 거부가 돼서 나오잖아요. 요셉도 봐보십시오. 요셉도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의 그 배신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노예 생활 못하죠. 차라리 자살해버리고 말지. 족장의 아들인데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편애를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고 채색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뭐예요?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면서 단지 노예로만 산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습을 주목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죠. 신앙의 선배들 모두가 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데 오늘 이 32장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부정적인 의미의 말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의미의 말입니다. 아주 다분히 긍정적인 말이에요. 옛날을 생각하되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동차 타고 아우토반 달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밀러를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백밀러 뒤를 보는 것은 뭐예요?
후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앞차를 추월하거나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백밀러로 뒤를 돌아보게 돼요. 어쩔 때는 백밀러 안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몸을 쭉 이렇게 내밉니다. 사각지대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삶을 뒤돌아봐라. 이런 의미로 과거를 돌아본다면 우리의 지나간 과거들이 참 새롭죠.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해도요, 제 연배의 분, 아니면 저하고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신 분만 해도 아마 학창시절 때 교복 다 입고 다니셨을 거예요, 교복. 그렇잖아요. 훅구 달리고, 금단추 다 달리고, 그런 검정 교복. 그때 멋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때 멋을 내는 사람은 훅구를 풉니다. 이렇게. 더 멋낸 사람은 금단추 하나 딱 풀어요. 진짜 멋쟁이는 2개 풉니다. 이렇게. 모자도요, 가운데 찌그러요. 가운데 쫙 찌그러가지고 딱 씁니다. 어디 가면. 또 사진 찍으라고 하면 버스기사 아저씨 쓰는 선글라스 어서 빌려다가 딱, 그리고 짝다리 짚고 딱. 그때는 그게 멋이었어요. 근데 추억의 앨범에 그 사진을 보면 완전 개폼입니다. 유치하게 그지없어요. 지금 보면은, 야, 내가 이런 시절도 있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런 시절을 내가 넘어갔구나. 이런 시절을 넘어갔구나. 감사의 마음이 들어요. 그때가 얼마나 위험한 시기입니까? 청소년기에. 군대 사진도 그래요. 보고 있으면, 야, 이런 시절을 넘어갔구나.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절망의 생활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하고 정말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세관을 건너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된 이유가 그냥 된 것이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이루어졌겠느냐, 그 말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봐라.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도 한때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과거를 돌이켜봐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생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깨닫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세상 만사가 사람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사람의 수고로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 여러분과 누군들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식이 나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급이나 중환자실 가보세요. 산소호흡기 끼고 있고 콧줄 끼어 있고 그 사람들 보십시오. 첫 번 드는 생각이, 야, 아프지 말아야지. 병원에 오면 안 되겠구나. 병원에 오면 안 되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내가 수고한다고 될 일이냐, 이 말이야. 내가 애쓴다고 해서 될 일이겠냐. 내가 무슨 관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평안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행복도 오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건강도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누구보다도 남다른 지위를 가졌다. 누구보다도 가진 것이 많다. 누구보다도 건강이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뭔 복이 그렇게 많아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왜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냥 왕년에 막 무지하게 고생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수고하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8절에서 10절 한번 봐보세요. 8절, 10절 보시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정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베푸신 은혜, 구체적인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눈동자, 이 눈이라는 것은요, 의학적으로 볼 때 여기에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고 하잖아요. 또 이 눈 속에, 두 눈 속에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지만 아주 약한 것이 눈이에요. 그래서 눈에 뭔가 이렇게 탁 들어올라가면 이게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그냥 팍 눈꺼풀이 깎이면서 닫아버립니다. 너무도 중요하지만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풀 한 포기 없는 곳, 물 한 모금 없는 곳, 그 광야 생활을 건너가게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들, 그 조상들의 삶까지도 낱낱이 눈동자처럼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소명받고 나서 살게 된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땅에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흉년이 든 그것 때문에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든 그것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그 땅을 버려요. 형편 때문에. 그리고 내려간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잘 살았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아내를 뺏길 뻔합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주시는 레슨 교훈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이놈아. 그러니까 그 땅에 가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사라가 자기의 순결을 빼앗기 그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사라의 순결을 지켜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의 태도와 반응이 중요합니다. 태도와 반응. 사람이 그러잖아요. 무슨 큰 병 걸리고 큰 사건, 큰 사고가 났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다. 기사들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기암입니다. 말기암인데 그랬더니 이겨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시나무에 찔려가지고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가 엄청 크게 났어요. 차가 다 찌그러졌습니다. 그런데도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기사 보니까 어떤 사람은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2층에서 아파트에서 누가 투신자살했어요. 자기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압사당해 죽었습니다. 이야,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바른 반응과 태도는 뭐냐면 먼저 이 말부터 조심하십시오. 이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이거 하지 마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에요. 의욕적인 말, 사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몸이 막 피곤하고 막 그럴 때는요 진짜 일하기도 싫습니다. 정말 일하기도 싫어요. 그럴 때 내가 이 입으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지쳐, 아이고 뭐 삭신이야 막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로 더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은 내가 내 입술로 그래도 일어나자 이렇게 해보세요. 몸이 움직입니다. 몸뚱아리가 움직여요. 새벽 예배도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몸이 막 천근만근일 때 있어요. 막 피곤하고 있는. 근데 내 입으로 말이죠.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막 붕시렁거리면요. 이불 속에서 계속 꼼지락하면 그러면 시간 보내. 그래서 내 입술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일어나자. 주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는데 나도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면 몸뚱아리가 움직입니다. 이야, 말에 힘이 있어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말, 의욕적인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막 찬송해버리고 하나님 막 인정해버리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 사울왕이 악신에 걸렸잖아요. 악신에 걸려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해버립니다. 이야, 귀신이 떠나가버려요. 찬송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버려요. 다윗만 그랬습니까? 여호사밧도 가보십시오. 유대의 왕으로 여호사밧이 있을 때 모압, 암몬, 마온 족속 3개의 나군이 말이죠. 유대를 침공했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의 전력으로는 중과부족이에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했던 전략은 뭐냐?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단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운을 입히고 찬양단이 막 찬송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시도다. 막 찬송합니다. 그 찬송과 함께 숨겨둔 복병들이 옆구리를 확 치니까 전열이 이탈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끼리 치고받고 하는 바람에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찬송의 이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도 이적과 기적을 맛보게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이적입니까?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 11절, 12절의 말씀 봐보세요.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12절 중반절에 그들을 뭐요?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는 것처럼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독수리의 양육법을 보게 되면요, 독수리 새끼가 처음부터 이렇게 장공을 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어미새가 어떻게 하냐면 이 새끼 새를 양육할 때 푹신푹신한 보금자리에 두는 거 아니에요. 보금자리에서 일부러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새끼 독수리가 나 죽는다고 막 날개짓을 하겠죠. 그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날지를 못해요. 그리고 떨어지기 그 일보 직전에
이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받아냅니다. 그럼 낚아채가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다시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또 나 죽는다 그러고 막 날개치잖아요. 그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또 큰 날개로 또 받아채는 거예요. 낚아채고 다시 위로 올라가요. 이것을 매일 반복합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면 그 새끼 독수리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날개 쭉지예요. 그럼 나중에 그 어미처럼 고공을 비행하는 이 독수리가 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셨지만은 그러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항상 편안하게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독수리의 훈련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훈련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전쟁도 허락하십니다. 질병도 허락하십니다. 배고픔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고난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하나님 다음으로 자식을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님이죠. 부모님처럼 자식을 생각하는 분이 없지요. 저도 제 인생 돌아봐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저를 이렇게 길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사랑은 헌신적이죠. 정말 헌신적입니다. 하여튼 자식이 원하는 것은 막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원하는 것. 그래서 길렀더니 자식들 중에서 못된 자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크고 나서 어른 되고 가정 꾸리게 되고 그러면 마치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부모님께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세상에 똥기저귀만 갈아도 몇 수천 번을 갈아줬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진다고. 내가 지놈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요,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제 못된 자식이죠. 그런데 그 말 속에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 말이 맞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이 부모님 나를 이해한 건 안다 이 말. 나를 이해해 주셨지만은 그 위하는 것들이 내게는 유익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내게 유익함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헌신적이죠. 자식을 향해. 그런데 부모님의 인도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부모님 바라는 것도 있잖아요. 부모님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항상 늘 좋은 것만 주신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라도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무슨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무슨 가정 문제, 남편, 아내, 자식 뭐 이런 것들 막 악을 쓰면서 하나님께 뭐 도와달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어쩔 때는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못 들은 채 하셔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요. 그 문제들 보면은 어떤 것을 진짜로 지금 도와줘야만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어떤 것들을 보면 지금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이게 세월이 흘렀을 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났을 때 지금 도와줬던 그 문제가 나중에 가슴 찔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라면은 지금 안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죠. 지금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지금 당장에 도와줘야 될 것이라면 당장에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제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가슴을 칠 일이라면 하나님은 못 들은 채 하셔요. 못 들은 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 이유는 지금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훈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뭐냐? 복이라는 것은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만 복이 아니라 고난도 복입니다. 진짜 복은 뭐냐 그래서 진짜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훈련을 통해서라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바뀌어져야 될 것이 기도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거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위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고 있다면 기도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것을 나도 좋게 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하루는 아침 식사를 하는데 고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썰고 있는데 집에서 기르는 개 한 마리가 루터만 딱 쳐다보는 거예요. 포크가 입으로 가면 보고 손만 보는 거예요. 그릇으로 가면 또 보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개가 너무도 안쓰러워서 루터가 그래, 에휴, 너도 한볼태기 해라 그러고 이제 줬어요. 개가 막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눈물이 핑 돌더래요. 개새끼도 자기 주인만 막 바라보는데 나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런 삶이었는가? 개의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핑 돌더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 의지해야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너무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바라보는 것이 많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힘들게 때로는 삽니까? 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입니까? 다른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훈련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우리 바른 신앙으로 세상에서도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짐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